오늘은 예수 새 언약의 중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 들어보셨죠? 읽어보지는 못했어도 이제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2016년에 발표된 소설인데 이 소설이 출간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2019년에 영화가 됐습니다. 영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뒤늦게 이 소설을 둘러싸고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물론 이 소설 때문만은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던 논쟁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출간되고 나서 곧 제가 출간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읽었었는데 이 책을 읽었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먹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보통 소설 형식이 아니라 그 기사처럼 르포 형식이라고 하는데 기사처럼 이제 이렇게 사례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남성인 제가 찬찬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여성이 경험하는 현실의 벽과 차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소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순한 소설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소설을 둘러싸고 페미니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맨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아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아서 여성의 권리를 높여주자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소설을 볼 때는 이건 약자에 대한 차별과 소외에 대한 그런 어떤 고발과 메시지로 읽혔지 성별 간의 대립의 메시지로 읽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지금 대선까지 계속해서 페미니즘을 둘러싼 논쟁의 여론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합의는 하고 논쟁을 하는가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뭔지 서로 잘 모르면서 막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에게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 여성 특혜, 남성의 권리를 빼앗는 것을 의미했고 또 어떤 이들에게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게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단어를 얘기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싸우면 토론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냥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걸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본래 것과 상관없는 나만의 정의를 가지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가지고 서로 다른 층위에서 대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하는 의미와 다른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나 토론을 할 때는, 얘기를 할 때는 함께 다루려는 대화의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그 대화에서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각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모두 같은 예수님일까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다 같은 예수님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다른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6명이 모였지만 그래서 서로 같은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6명이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각 사람이 6명의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어떤 이에게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이에게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주는 위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 예수님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존재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 되도록,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감을 주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거기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해야 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중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죄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 없는 인간을 변호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메울 수 없는 간극을 연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뭘 했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창조주의 명령에 반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명령을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고난과 어려움과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성경은 그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또 부조리와 어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고통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되는데, 실상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깜냥이 안 되는데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창조주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걸 거부하고 깜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버겁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불안과 힘듦을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건 우리 능력 밖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절대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완벽하게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가득해요. 수두룩해요. 솔직히 말하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무능해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늘 모자라고 건강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때에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또 우리 아직 다 자녀가 없지만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자녀는 정말 통제불능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돈을 들이붓고 계획을 하고 길러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으고 계획을 하고 보험을 들고 대비를 하지만 어느 정도뿐이지, 어쩌면 그게 이제 정신승리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비했다라고 말하는 그 정신승리일 수도 승리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절대 완벽하게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인생의 모든 불안, 힘듦, 고통, 채워지지 않는 욕망 등이 다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거부해서 우리 깜냥이 안 되는 우리 능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지셔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재자이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예요.
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중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죽음으로 인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죄에서 해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단순히 중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를 희생해서 죽음을 통해서 절대 이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이 예수님이에요. 중재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로 인한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골짜기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죄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행복을 지금부터, 믿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길이 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건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편지를 받는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곧 고난의 상황에, 박해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 중에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핍박을 받으니까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또 유대교 공동체가 주는 소속감, 안정 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인들이었잖아요.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날 때부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라는 것이 그들의 삶과 문화였어요. 너무 익숙한 삶과 문화였어요. 마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익숙한 것처럼, 전혀 거부감 없이 그냥 익숙한 것처럼, 그냥 편한 것처럼 유대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 예전에 익숙한 삶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오늘 편지는 유대교의 제사, 우리 읽었지만 유대교의 제사의식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유대교에서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율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실상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제사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였고 그 제사를 통해서 유대인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구원의 통로였어요. 구원의 통로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이듯이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제사가 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근데 중요한 건 뒤인데, 그렇지만 또한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불완전한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소개해요. 예수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은 반복되었던 불완전한 그 제사를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제사는 겉으로 보이는 죄만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성소의 모형, 성소 그 자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눈에 보이는 성소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 눈에 보이는 성소는 진짜 성소의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진짜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 뭐냐면 유대교의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고 근본적인 죄 해결을 예수께서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완전한 구원자 예수가 있는데 다시 불완전한 제사밖에 할 수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어리석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바로 여기 있는데 왜 그 불완전한 구원을 완전하게 확신할 수 없는,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가 여기 계시니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심각한 신앙의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마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성전이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성전 파괴는 유대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는데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의미였어요. 심각한 위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제사였는데 이제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성전의 파괴라는 신앙의 위기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유대인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설명이 필요했어요. 성전이 무너져서 불안한 그들에게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더라도 하늘의 성소에서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상관없이 우리가 확실한 구원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자들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자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강조하고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위기와 유혹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과거에 편했던 종교인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에 계속해서 빠져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작은 부분인 종교 영역에만 요요한 신으로 가두려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져요. 또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의로운 척하고 자기 만족하는, 희생 없는 자기 만족의 종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그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 과거의 삶은 희생과 핍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나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 나 예수 믿잖아. 나 구원의 확신 있잖아. 천국 가겠지. 아무 희생 없이 그냥 그것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완전한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과거의 그 제사 드리는 삶이 물론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이 완전한 구원을 보장할 수 없듯이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길을 떠나서 종교인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혹은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곳에는 완전한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희생과 핍박의 길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위기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인생의 위기와 또 신앙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크게 흔들립니다. 삶의 위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흔들려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신앙의 위기도 같이 오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닌가? 하나님 날 버리신 분이 아닌가? 큰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을 놓치고 커다란 파도 위를 떠다니면서 괴로워합니다. 불안해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고 또 실패하고 또 실망합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구인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드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는 사랑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그 참혹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자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메울 수 없는 큰 간격을 메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아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15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노력과 희생과 어떤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라면 우리의 그 노력과 희생이 사라졌을 때, 그 열심이 사라졌을 때, 그 열정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찾은 거라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애롭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심지어 침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신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지금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행복의 삶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만 응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놓칠 정도로 능력이 없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실 정도로 인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하게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뒤를 따라 걸어간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유혹에 시달리며 자주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 깊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책임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완전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서로가 함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